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복을 내려주셔서 그 말씀을 붙들고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세상 풍조나 사람들의 말이나 지식이나 철학이나 이념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 본향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우리를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신명기 28장 29장 말씀이 곧 복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삶이란 피땀 흘려 노력하는 삶이 아니라 복받은 삶이죠. 피땀 흘려 열심히 노력해서 살아가는 삶의 결과라는 건 뭐냐? 감사와 찬양이 나오는 게 아니라 결국 불평 아니면 자기 자랑뿐이죠. 왜냐하면 이게 열심히 노력해서 피땀 흘려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는 결국에 경쟁이죠. 결국에 투쟁이고 또 남을 짓밟아서 올라가면 성공이고 마음이 약해서 남을 짓밟지 못하면 실패가 있을 뿐이죠. 그래서 열심히 노를 저어가는 삶에서 노젓기를 멈추면 그저 저 멀리 떠내려가는 비참한 삶일 뿐이에요. 그래서 막 노를 젓다가 1등이야. 그러다가 어느 날 병이 걸리거나 여러 가지 환경에 노젓기를 멈추면 그냥 저 꼴등으로 그냥 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삶은 이런 노젓는 삶, 경쟁과 남을 짓밟는 삶, 이런 삶이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잘 되는 삶. 그런 삶이 어디 있습니까? 있어요, 이런 삶이. 복 있는 삶. 그냥 가만히 있는데 잘 돼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뭐 모든 게 다 잘 돌아가.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게 이제 이런 삶 아니겠습니까? 하늘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 삶은 감사가 나와요. 감사가. 왜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면 내가 한 게 아니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내가 은혜를 받았는가. 감사하고 찬양이 가득하고 열심히 노를 지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돈만 올리면 바람이 부니까 그냥 자동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물길이 흘러가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물길 따라 쭉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나누는데 어색함이 없어요. 베푸는데 어색함이 없어요. 이걸 형통이 가득한 삶이라고 하는 거죠. 다 이런 삶을 원하잖아요. 그죠? 복 있는 삶을 원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냐? 세상 사람들은 복이 있는 삶이 되는 것은 재수래요. 운이 좋아야 된대. 하늘에서 그렇다면 하늘에서 로또 뽑기처럼 인간의 번호를 막 돌려. 오늘 복 받을 사람은 237번. 그냥 주는 거예요, 복을. 이게 재수잖아요, 이게 재수, 운. 누가 뽑힐지는 몰라요. 그냥 어쩌다 재수가 좋으면 복을 받는 거고 어쩌다 재수가 나쁘면 복을 못 받는 거고. 자, 그렇다면 진리인 성경은 무엇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신명기 28장 2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경은 하나님은 복은 재수가 아니다 이거예요. 운이 아니다. 로또 뽑기가 아니에요. 랜덤이 아니고 복은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 쉐마인데 쉐마. 근데 쉐마에는 이게 청종이라 그러면 듣기만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쉐마는 듣고 믿고 행하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게 쉐마예요. 그래서 준행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순종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청종이라고 번역되기도 하는데 히브리어로는 다 쉐마입니다. 말씀을 듣고 믿고 그렇게 행하는 것까지가 쉐마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쉐마하면 하늘의 모든 복이 내게 임한다.
자, 그러니까 랜덤이 아니에요. 재수가 아니에요. 운이 아니에요.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그 하늘의 지혜 그림자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있죠. 뭐 이솝우화라든가 동화라든가 신데렐라, 뭐 콩쥐팥쥐, 뭐 이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해주는 이야기. 랜덤 뽑기로 하늘의 복을 받았다는 이야기 하나도 없죠. 어렵고 힘들고 억울한 상황이 펼쳐져요. 주인공이 항상 어렵고 힘들고 억울해요. 근데 하늘의 뜻을 거스르질 않아요. 제비를 지금 구워 먹어야죠. 지금 배가 고파 죽겠는데. 근데 제비다리를 그걸 세상에 기부스를 해줘. 그랬더니 복을 받았더라. 그냥 계모에게 그냥 학대를 받는데도 그냥 계속 밑빠진 독에 물붓기를 하고 불평하지 않더라. 그런 이야기들의 그림, 지혜, 본 지혜의 그림자 같은 이야기들인데 다 하늘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자가 마지막에 복을 받는다. 이렇게 가리키잖아요, 애들한테. 근데 그걸 더 분명하게 얘기하면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하늘의 모든 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복이 뭐냐? 어떤 복을 누리는 거냐? 오복이냐, 팔복이냐, 뭐 신명기는 딱 세 가지로 정의를 하는데 첫 번째, 신명기 28장 3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그래서 너가 서 있는 그곳이 무조건 복 받는다. 어디 좋은 데를 가야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초막이나 빈들이나 궁궐이나 너가 어디로 가든지 상관없이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너는 복을 받을 것이니라. 요셉이 감옥에 갔더니 복을 받아요. 요셉이 노예 생활하는데 그 가정이 복을 받아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어찌 보면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직장에서 일을 해. 이 직장이 복을 받아요. 회사가 잘 돌아가. 그러니까 사장은 그렇게 생각해. 아, 내가 잘해서 되나 봐. 그 사람 그만두잖아요. 회사 금방 막 이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데 참 그런 경우를 많이 보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저 사람이 가는 곳이 다 잘 된다, 잘 돼. 그래서 자기네들이 교만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잘하는 줄 아는데 그 성도가 빠져요. 뭐가 이렇게 잘 안 되더라고 참.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장소에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그 장소를 복된 장소로 바꿔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든지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심지어 감옥을 가더라도 하나님이 복을 받을 것이다. 제가 아시는 분 중에 감옥 갔다 오시는 분 꽤 많은데 그렇게 좋았대요. 감옥이 그렇게 좋았대. 그냥 어디로 가든지 복을 받는다. 요즘 목사님들이 감옥에 많이 가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제가 갔다 와서 간증을 많이 들어보는데 세상에 감옥에서 천국을 누리고 왔다고 간증하시는 분들 많더라고. 그 사람이 가는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장소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 그렇죠? 두 번째, 신명기 28장 4절서부터 6절.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너가 손대는 것, 네가 하는 모든 것이 복을 받을 것이니라. 제가 며칠 전에 어디를 갔는데 세상에 화초들이 다 죽어 있더라고요. 화초들이. 그래갖고 아우 이렇게 화초들이 다 죽었냐? 그냥 다 말라 비틀어져요. 우리 바로 옆에 뭐 해외 뭐 양념 같은 파는 마트 있잖아요. 모노마트. 근데 되게 좋은 화분을 세상에 관리를 안 해가지고 제가 맨날 아우 저걸 저렇게 죽일까 너무 아까워. 그래서 결국 다 말라 비틀어져가 죽이더라고 화분을. 안 되는 사람은 손대는 모든 것이 다 안 돼요. 다 죽어나가요. 근데 우리 3층에 화분이 이제 꽃을 피려고 다
뭐 동백도 꽃을 피려고 이렇게 빨간색 몽우리가 있고, 서양란도 이제 꽃을 피려고 이렇게 몽우리가 져가지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꽃이 피겠죠. 왜 정성으로 손대면 다 잘 돼요. 참, 제가 작년에 올해도 농사를 질까 말까 지금 고민인데 방울토마토 너무 많아가지고 다 먹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손을 대서 복되게 하신다. 그러니까 무엇을 할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뭘 하든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세상에 만지는 그릇도 복을 받는데, 그렇죠. 내 자녀들, 토지소산, 짐승의 새끼 다 하나님께서 너가 손대는 곳마다 다 복을 주시리라. 말씀대로 하면 재수가 좋아서가 아니라, 좋은 땅을 받아서가 아니라 말씀대로 하면.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신명기 28장 12절 13절.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 중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제가 어떤 청년에게 용의 꼬리가 될래 뱀의 머리가 될래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 목사님 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용의 머리가 될 거예요 그러더라고. 여기 계신 분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네 대답 참 멋지다. 나 그 생각을 못했어요. 내 인생은 용의 머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뭐 별 볼 일이 없는 인생이니까. 그래서 난 태어나서 용의 머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안 했는데, 얘가 그러니까 집에 가서 그래, 왜 우리 청년들에게 둘 중에 하나다, 넌 용의 꼬리냐 뱀의 머리냐, 항상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용의 머리가 된다고 말을 못했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게 싹 생각나. 그죠? 너는 머리가 된다, 꼬리가 되지 않게 한다, 위에만 있다, 아래에는 있지 않게 한다. 그렇죠. 노예가 되는 삶이라는 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핵심적인 가치는 뭐냐면 자유입니다. 자유. 아니, 하나님이 아담 얼마든지 뭐 순종하게 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 네 자유야. 그렇게 사람들이 성경 거기서부터 시험에 들어. 왜 하나님은 아담에게 자유를 주셔가지고 이 모양 이 꼴을 만들게 하셨습니까? 거기서 다 시험 들잖아요, 그죠? 아니, 자유가 있어야 사랑을 하죠. 자유가 없으면 그 기계죠, 그게 노예죠. 하나님이 첫 번째 하시는 건 자유예요. 너가 완전한 자유 가운데 선택해야 그것이 너와 나와 대등한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대한 선물은 뭐냐? 자유예요, 자유. 아니, 머리가 돼야 자유가 있죠. 위에 있어야 자유가 있죠. 꼬리가 되면은 머리가 시키는 대로 하면서 살아가는 삶이요. 아래에 있으면 노예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뭐냐? 어디로 가든지 너는 자유가 있다. 쉬고 싶으면 쉬고, 먹고 싶으면 먹고, 가고 싶으면 가고, 만나고 싶으면 만나야 주의 일을 할 수가 있지. 그렇잖아요. 매여 있는 삶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신대요. 네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잘되게 하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복을 받으며 그러면서도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 그렇죠. 이렇게 순풍을 따라서 돛을 달고 가는 배는 손발이 자유롭잖아요. 노젓는 삶은 자유가 없어요. 멈추면 뒤로 가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는 이게 성공한 사람이라 그래요. 아니에요. 우리가 권력자, 인기인, 대단한 사람들 노젓기를 어느 날 멈추게 되잖아요. 그럼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늘서부터 땅끝까지 떨어지잖아요. 대통령인데 그 다음날 바로 감옥을 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노젓기를 끝낸 삶이라는 게. 그러나 자유로운 사람은 망망대해를 떠다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하나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막 그럼 말씀을 따라간다는 건 뭐냐? 나 복 받고 싶다. 말씀 따라가겠다. 그럼 말씀을 따라간다는 건 뭐냐? 신명기 28장 14절.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자, 좌로 치우치는 삶이라는 게 뭐예요? 성경에서 사람을 따라가는 삶, 인본주의적인 삶. 사람들이 다 우르르 가면 거길 따라가는 거예요. 자, 우로 치우치는 삶은 뭡니까? 그 반대 길이죠. 사람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지식, 철학, 이데올로기, 이념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둘 다 안 된다는 거예요. 둘 다 망하는 길이다. 우리가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인간 영웅을 따라가는 삶 망했죠, 다. 그죠? 제국들 뭐 다 망했죠. 왕들 다 망했죠. 그죠? 인기 연예인 뭐 다 망했죠. 자, 이념을 따라가면 이제 뭐 공산주의 뭐 이런 거 되는 건데 다 망했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다른 신을 섬긴다는 건 뭡니까? 돈, 행운, 기운, 부적, 점괘, 미신, 무당, 종교를 따른다는 게 다른 신을 따라간다는 거죠. 이 길은 이 세 가지 길로 가면 다 복이 없다, 망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곧은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면 되는 거죠. 항상 우리에게 정답은 예수님이죠. 자, 예수님이 사람을 따라다녔습니까? 아니죠. 그 당시에 권력자, 명예, 인기인, 부자 다 맨날 싸우세요. 아니야, 그거. 아니라니까. 맨날 싸우시잖아요. 또 예수님은 종교인도 아니에요. 종교 철학자도 아니에요. 이념을 따라가시는 분도 아니에요. 율법주의자도 아니고 무율법주의자도 아니에요. 사회개혁가냐? 아니에요. 그런 면이 없는 건 아닌데 또 사회개혁자는 아니에요. 복지가냐? 아니에요. 어려운 사람 도왔지만 또 복지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그럼 정치가냐? 정치 전혀 안 하지. 그럼 선생님이냐? 선생님도 아니에요. 자, 예수님은 말씀을 따라 살아간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사랑했고 자기 백성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이게 말씀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간다는 건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이 하나로 합쳐져 있는 게 뭡니까? 십자가죠,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일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요. 십자가. 그 사랑을 따라간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들은 다 복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 그 이야기를 물려주는 거 아닙니까? 토끼와 거북이 얘기도, 공쥐, 바치, 신데렐라 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하늘의 뜻을 따라가는 자가 결국에 복을 받게 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받고 싶죠. 다 감사와 찬양이 넘치고 싶죠. 우연이 아니다. 재수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늘의 뜻을 거역하지 아니하고 천지인, 하늘의 뜻을 땅에 펼쳐가지고 살아가는, 주여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은 하늘의 보고가 열린대요. 하늘의 보고가. 그래서 모든 복을 받아 누리고 감사와 찬양을 하며 살아가게 된다. 쉽게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복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 외에 복 받을 방법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복을 받는다 이거예요. 당신 복 받고 싶습니까? 울지 말고 당신 제대로 대답하세요. 펑펑 울지 말고 복 받고 싶어요? 잘 되고 싶어요? 형통하고 싶어요? 예수 믿으라 이거예요. 예수. 그것 외에는 길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 받고 싶습니다. 잘 되고 싶습니다. 우리 후손들까지 다 잘 되고 싶습니다. 하는 일이 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감사와 찬양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뜻을 거스르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나를 말씀으로 인도하고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말씀을 선택하게 하여 주셔서
영원히 복받는 나의 가정, 나의 자녀들, 나의 후손들 다 될 수 있고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복의 나라, 복의 민족, 복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주여 삼창하고